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올라오신 우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즐거운 일하니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으로 그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지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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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어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어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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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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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알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불같은 내 마음 공동.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맘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대은 다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대은 다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대은 다지겠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영광으로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씻겨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약함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억울함을 주님 더 잘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와 찬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꼭 앉아 계셔서 공동의회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와 찬양은 생스기빙 데이 주간으로 인해서 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리니까요, 추수 생스기빙 데이 그 당일에 10시에 예배가 있사오니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힘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그 돈을 벌려고 하고 또 그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돈이 좋은 걸 모르면 제일 좋겠지만 목회자도 돈이 좋은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또 유익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주님은 복음은 오히려 돈이 아닌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베드로파겠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힘이 더 있느냐, 아볼로파가 힘이 더 있느냐, 혹은 게바파, 베드로파가 더 힘이 더 있느냐를 가지고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로 혹은 성도로 살아왔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파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는 이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더라. 어떤 공동체는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더라.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반찬의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이번 주 반찬이 맛있다, 저번 주 반찬이 맛있다, 저 권사님이 더 맛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힘에 대한 겨루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도 그렇구나.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있는 고민들은 사도 바울의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구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은 말과 사람에 있지 않고 십자가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의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직접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역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세례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 소명이 설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세례를 누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에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좀 신기하죠? 선한 곳에는 분열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의외로 선한 일에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보통 선교 가는 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 가서 단기 선교팀이 의외로 잘 싸워요. 의외로 잘 싸워요. 왜냐면 여러분, 거기서 시차도 있죠. 밤새서 뭘 준비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 기도하면서 온갖 일정을 다 다니죠. 차가 진흙탕이 빠지면 차도 밀어야 되죠. 물도 잘 안 나오죠. 전기도 없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도 분열이 일어나곤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성숙의 증거겠죠. 요즘 유튜브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잘 몰랐는데 요즘은 워낙 추천이 많이 뜨니까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듣거나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좋아요 내지는 추천수 내지는 어떤 조회수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더 설교를 못하느냐가 좋아요 내지는 조회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숫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뭐 교회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라고 조회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능력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로 평가하려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에서도 숫자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아마 서로 파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주목을 합니다. 만약 사람의 개인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면, 그 욕심이 있다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내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마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잠언 말씀 14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도 썩는다. 여러분, 질투하면 피부가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뼈가 썩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도 들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나쁜 생각을 열거하시는 중에 악한 시선도 그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시선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시기의 대상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시기해요.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편해질 텐데 우리는 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작동하여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룬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0.1초도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0.1초를 머뭇거린다거나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노진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아라. 저도 말을 너무 잘하고 싶고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죽하면 설교학 교수님 출신 목사님에게 있는 교회에 왔겠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는 목회자로 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무서워요,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행함과 저의 삶과 동떨어진 말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 잘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하는 만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관련되어졌던 것인데요, 이 연설에 동원되었던 수사학적인 기술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설교 준비하는 만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 보는 만큼 기도해라.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헬라인들이 그토록 감사하고 칭찬하는 수사적인 논법이나 철학적인 스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본질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어떤 예배든지 어떤 행사든지 특정 인물과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편애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자의 지혜도 아니고 설교자의 인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임을 믿습니다. 설득하는 힘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언변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도 바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시대를 초월하는 자랑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나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늘 생겨요. 나 챙겨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욕망을 따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대단히 담백했다고 해요. 오로지 그의 설교는 십자가의 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되어지고, 사실은 1.5세 다르고 2세 다르고 버지니아가 다르고 뉴욕이 다르고 이민교회가 다르고 한국교회가 다른데 너무나 변화는 빠른데 교회는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고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분석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버지니아를 더 잘 분석할수록, 1.5세를 더 잘 분석할수록, MZ세대를 더 잘 분석할수록, 우리가 그 사회적인 현상들을 잘 알수록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라 하면 말씀을 읽을 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뭘 배우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세든지 2세든지 이민교회든지 한국교회든지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주의 말씀을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들을 관심을 끌 수는 있겠으나 진짜 핵심은 그들에게 말씀을 읽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이후로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순무원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순원들이 새벽을 깨우자라고 권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이라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팬데믹을 분석하고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전에는 초등학문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굳은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복음의 해방을 경험하여서 기도의 질도 달라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죽음, 그 신실하심의 결과로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써봤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알죠.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는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늘 설교하고 늘 기도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나? 라고 성도님들이 느끼시죠. 순장님들이 정말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지 순원들도 느낄 겁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지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믿는 능력이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나의 신실함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해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약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죠. 왜 표적입니까? 바로 그들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악한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행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라면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군사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했죠.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죠. 최고의 학문 수사학처럼 학력, 어떤 고상함을 추구하는 철학을 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고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인들이 볼 때에 자신들의 적들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신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존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세요. 약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약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약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규모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복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연봉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패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약한 노예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제국의 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곳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빨리 가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출소자, 중독자,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울려 사는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은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50평 단층 건물을 지었는데요,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췄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보다 구성원들의 행복을 더 중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너무나 낯설죠. 작은 일이어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임하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부리며 일의 속도를 내다보면 혼자 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과 함께 요리를 하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여유가 생기고 주의를 돌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일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서로 돕는 관계로 변화되겠죠. 효율성을 따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효율성의 노예가 되면 독재가 만들어지고 독재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 빨리빨리의 노예가 되죠. 천천히 여유 있게 비효율적으로 한 발 한 발 더디게 내딛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고집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반대의 길을 갑니다. 나란히 손잡고 느리게 걷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더 많이 먹자는 도둑놈 심보를 경제의 원칙, 효율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속도와 눈높이가 관건이겠죠. 가장 느린 사람, 가장 낮은 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할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경쟁의식을 내면화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멍 때문에 작은 타격에도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샬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함께 기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기체로서 교회가 건강하다라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많아요. 도시는 노약자나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가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정신없이 질주하는 세상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가장 약한 사람의 속도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디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십자가의 약함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도 나의 보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보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함과 내가 말하는 것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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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거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요,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조국교회에 주옵소서. 이민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모임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약함을 닮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신실함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시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연약함으로 천천히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버지니아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열정들이, 구령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께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생스기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내 자녀가 잘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임을 믿으며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KCBC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 또 진정한 중보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